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시편 110편 1절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먼저 읽습니다. 22장 41절에서 46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시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게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요랑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수요 저녁 하나님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께 여러분 계신 곳에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아는 만큼 신앙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내가 안다고 하는 이것이 언제나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 사실 전혀 모르게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꽤나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 조금밖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글 중 일부입니다. 이방인으로 살던 에베소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옛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면서 믿음의 진보가 더딘 것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저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 바로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똑똑해, 말 잘해. 그 틀린 말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지니까요. 확 뜨이거든요. 근데 이 총명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로 꽉 차고 교만해질 때는 총명이 흐려지고 시간이 흐르면 그나마 흐려진 총명이 아주 그냥 싹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잘 섬기던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 중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아니 총명이 다 떠나버릴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곧 한둘이 아니라 그룹으로 등장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말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평생 목숨 걸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 꿰뚫 거는 물론이고 뭐 조상 내려오는 모든 전통은 뭐 아주 훤히 알고 있습니다. 구전은 뭐 암기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에서 저들은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자부했던,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안다고 또 하나님 계명을 가장 잘 지킨다고 스스로도 얘기했고 일반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무리들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3, 4, 5 때를 쫙 그 앞에 모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저는 바리새인은 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리고 이 골탕을 먹이려고 질문을 던진 게 주로 그들이 먼저 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먼저 저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보면 먼저 읽은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 당신 얘기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는 누구의 후손이냐? 근데 바리새인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대답은 한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이 다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 한 편을 예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즉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나온 주께서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이렇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갑자기 던지신 거예요. 바로 45절 말씀인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 뭐예요? 다윗의 자손은 다윗보다 뭐예요? 나중에 태어난 후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후대인 자손이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혈통과 족보 서열을 따지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고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의 주인, 나의 주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허를 찌른 바리새인들 아차 싶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그의 후손으로 난다는 것을 자신들의 수준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나니까 나나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조상인 다윗이 후손된 그리스도를 그 옛날에 이미 주라고 부르면서 존대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자 저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을 따라 후대에 태어날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은 지금껏 저들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위대한 인간쯤으로 저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적 혈통을 빌려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뿐이지 그 근본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 바로 다윗의 주라는 말씀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늘 불러왔거든요. 비교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들어가실 때 그 입구에서
눈먼 사람 두 사람이 고쳐달라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들이 예수님 부르는 그 호칭이 뭐냐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렀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유독 바리새인들의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두 눈먼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저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고 들려주었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똑같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비록 잘못된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완전치 못한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만 알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인간 메시아였습니다. 인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이 세상의 위대한 정복자, 강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아라면 다윗이 어떻게 주를 부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 후손한테 그냥 반말해도 되는데 주님이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고백은 함께 읽었던 다윗의 예언시 시편 110편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시편 110편 뿐 아니라 구약 성경 다 암송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척하면 몇 장 다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는 시편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암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딱 듣는 순간 저들의 머리가 번개처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7절밖에 안 되니까 한자 한자씩 자세히 저들은 머릿속에서 생각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한치도 틀림없이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맞거든요.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바리새인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2장 4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게 알았어야 했습니다. 좀 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어야 했어요. 저들이 깨닫고 했다는 구약 성경, 율법의 집대성 토라, 내려는 모든 전통은 다 많지만 그 큰 그림은 바로 한결같이 메시아를 향해서 지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들은 눈뜬 장님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는 사람 아들로 태어났지만 실상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과거 다윗 왕처럼 군사적인 승리를 되풀이한 유대의 정복자로 오실 그 인간 메시아만 저들의 머릿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 앞에 뻗어 서 계신 참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를 앞에 두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님으로 정확하게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읽은 시편 110편의 저자가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1000년 뒤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 1000년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다윗이 1000년 전에 살았고 예수님 1000년 후에 태어나셨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죠. 그런데 다윗이 오래전에 자기 당대에 노래한 이 짧은 시편이 바로 1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렇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후대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래서 알았을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시편을 짓고 노래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시편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후대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비밀, 미스테리는 철저히 닫혀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심으로 그 범이 비로소 벗겨지고 열려진 시편이 된 게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열려져 있는 이 당시 바리새인들,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 있습니까? 다 안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귀도 닫혀버렸어요. 마음과 영도 총명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많은 말씀을 외웠던 저들입니다. 들었으면 이마에 써서 붙이기도 하고 팔목에 매달기도 하고 나이를 쳤던 저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지향점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저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모든 지식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은 능력인데 말씀 저들에게는 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저들, 정작 저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저들, 그러나 정작 저들은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눈앞에서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들려주었던 이 시편 110편의 고백의 주인공 다윗은 보지도 못한 메시아를, 듣지도 못한 예수를 정확하게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점입니다. 허물과 지은 죄로 따지자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 따라갈 사람 없어요. 그는 철저히 회개했고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목동으로 참으로 번호로 불렸던 그 다윗 시절뿐 아니라 한나라의 임금으로 세웠던 그 지존의 자리에 가 있을 때도 그는 언제나 흔들리고 너무 죄를 져서 불구하고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한 번도 변함없이 변하지 않게 살았던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10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와 주라고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호와는 바로 야훼를 말하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영어로는 이걸 구별하는데 대문자로 Lord, 전부 대문자 Lord를 씁니다.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군주 왕을 뜻하는데 이건 첫자만 대문자 써서 Lord, L 대문자고 ORD는 소문자로 씁니다. 여호와 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때 임금이었던 다윗,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갈 임금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 왕들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적용과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말론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구주로 메시아로 보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해석하는 예언적 메시아적 해석입니다. 다윗은 전자로 오늘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사건으로 꽉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처한 당대의 상황을 중심으로 여호와 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다윗을 지칭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리고 정식으로 등극한 게 아니라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까지 엄청난 많은 대적의 괴롭힘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길을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5년간을 그렇게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지존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다윗을 하려는 모든 대적들을 다윗의 발밑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한 팔로 다윗을 도와 친히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당시 사울, 그때 초대왕이었던 사울, 장인이었던 사울은요, 이미 다윗이 마주하기에는, 적대하기에는 이미 실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감당한 역부족이었어요. 잘못하면 반란죄로 몰릴 수 있고 백성들이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걸 잘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 잠깐 불러서라. 일단 내가 싸워서 정리해 줄게. 내 우편에 앉아라. 쫙 제껴 놓으셨어요.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다윗이 왕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바로가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미친 듯이 자기의 정예 부대를 몰고 뒤쫓아와서 홍해를 앞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쫓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 겁에 질려가지고 죽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런 주로 고백할 때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같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옆으로 밀으시고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다 처리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110편 2절을 봅니다.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셔서 그에게 리더십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도 여호와께서 그로 승리하게 하셨더라. 주로 고백하는 다윗,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도 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지는 3절을 7절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다윗의 권능의 호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축복과 은혜입니다. 3절을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세 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먼저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의롭다는 하나님의 탁월한 보호하십니다. 다음은 즐겁게 하십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 즐거움이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참으로 인복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윗 아들람 공동체에 있을 때 400여명이 되는 그 전장한 사람들이 이제 별보다 다윗을 도망다니는 다윗을 보고 주군으로 삼겠다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없습니까? 일꾼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 붙여주십니다. 누비전 공동체에 우리가 주로 정화 나갈 때 일꾼 붙여줄 줄 믿습니다. 4절을 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히브리서 3번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뿌리는 바로 창세기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길렀던 가병을 이끌고 조카 롯을 잡아간 대적들과 싸우려고 쫙 가서 다 정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란 이 왕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떼서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을 따라 인간의 지연, 학연, 혈연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높이시고 인정하신 특별한 은혜예요. 다윗이 참 가문도 별볼일 없었거든요. 그냥 만약에 이 왕의 가문 따라 설 따라 가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다 파괴하시고 딱 들어서 멜기세덱의 반차처럼 그냥 아웃 오브 블루 딱 세우시니 다윗이 임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친히 나는 맹세하고 변치 않은 하나님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7절 끝부분이 바로 그거 연관됩니다. 그 머리를 드시는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드신다는 말입니다. 5절 6절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 다윗을 모든 대적이 감히 넘나들 수 없는 그런 지존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랑을 무찌르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괴하셨습니다. 아시죠? 다윗은 말씀대로 임금감이 못 돼요. 정말 무명의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시 특별한 은혜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가문이 되게 하셨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7절 앞부분은 다윗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를 인도하시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다윗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까지도 헤아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주로 진실되게 고백할 때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나의 가문, 지연, 학연 그걸로 내가 정의된다면 참으로 선택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의 고백을 따라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따라 나를 택하시고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론 나의 먹을 것도 잘 챙겨주시고 입을 것 챙겨주시고 마실 것 챙겨주시고 그럴 정도로 섬세하게 간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다윗이 했던 고백이 천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비밀이 완전히 벗겨집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 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다시 오셔 사단을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3절을 보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께 돌아온다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구원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헌신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4절을 보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 하였도다. 예수님은 인간의 반차를 따라 오지 않으셨거든요. 인간의 혈통 따라 오지 않으셨거든요. 혈통 따라 오면 예수님 구주가 못 되시죠. 완전 요셉과 메아리 가문이 있어요? 없잖아요. 종교적 전통을 따라대지도 아니하고 멜기세덱 하나님이 여신 시조가 끝도 없는 하나님께서 그 서열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반차대로 비밀한 존재로 모세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년 후에 다윗의 그 예언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주님을 최우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그를 하나님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빤히 눈으로 보면서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으면서도 주님으로 고백했던 다윗, 우리 신앙은 지금 어디에 가깝습니까?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실상은 주님을 전혀 몰랐던 바리새인들의 그런 신앙입니까?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실상은 주님을 기가 막히게 고백하며 그 고백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의 신앙입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창조주, 나의 주님이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답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그 고백을 따라 반드시 인생길에 신의 문을 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 존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도구로 멋지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도 이기고 문제도 돌파하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인정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제가 주가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흔들림 없이 하는 고백 앞에서 모든 문제가 멈추게 하시고 고난의 힘을 잃게 하시고 연약함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욥이 주 얼굴을 보았듯이 저 고난 중의 고백을 따라 주 얼굴 보기를 원하오니 오늘 밤이 그 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뉴비전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오늘 밤 주를 고백하는 오늘 밤 주여 우리의 길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여시옵시고 주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